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민수기 2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민수기 29장 1절에서 6절. 뒤에 텔레비전은 이 화면은 안 나오는 건가요? 네. 보이면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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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일곱째 달 그 달 초하루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날은 나팔을 부는 날이다. 너희는 나 주를 향기로 기쁘게 하는 번제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흠없는 것들로 바쳐라. 이와 함께 너희는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곡식제물로 바치되 수소 한 마리에는 10분의 3 에바를 바치고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 에바를 바치고 어린 순양 7마리에는 경우에는 어린 순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 에바씩을 바쳐라. 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 너희 죄를 속하여라. 이러한 제사는 나 주에게 불살라 바치는 나를 기쁘게 하는 향기 제사로서 새 달에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거기에 딸린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아멘.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참 우리는 하루 잘 사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잘 가는 겁니다.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준비하는 거죠. 오늘 하담이 하람이를 보니까 우리 아이들 어릴 때의 모습이 기억납니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고 요 나이 때 온 거거든요. 요 나이 때 온 거예요. 그때부터 그냥 그래도요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고요 복됩니다. 어릴 때부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요 아무나 못해요. 은혜가 넘치기를 더 원합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가 또 넘치기를 또 여러분에게 하루 일과 잘 마치시고 피곤하신데 또 이 저녁 또 여기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나오신 거 아니겠어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고 했어요. 주여 이게 아니고 그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랬어요. 주여 이게 아니고 넓게 열라. 기도할 거 있으면요 나오셔야 돼요. 알아주시겠지 아시죠. 그러나 우리의 간절함을 보길 원하세요. 아직 급하지 않으면 안 나와요. 급하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하길 원합니다. 채워주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오늘 29장이에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잘 이끌고 오고 그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그냥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로부터 잘 꿰가지고 23장, 24장에 그냥 저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그 입을 막아버리셔가지고 오히려 축복하게 하시고 그러한 이 찬종이 앉아. 그거 할 때가 아니야 지금. 여기 앞에 앉아. 여기 앉아. 지금 우리의 생을 바꾸는 말씀일 수 있어. 우리가 매일매일 시간, 다음 주도 있는데, 천만의 말씀, 내일, 다음 주 여러분에게 보장 없어요. 오늘 밤에 불러가시면 마지막 예배야. 저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하나님 아침에 떠서 하나님, 오늘 밤 또 불러가시면 오늘 보는 내 아내 얼굴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고, 또 아이들, 밤에 아직 안 드러내는 보면 못 보고 갈 수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심각한데
아니, 늘 준비를 해야잖아요. 그 언제 뭐 우리를 부르실지 어떻게 알아? 부르실 때 잠깐만요 하는, 아유 잠깐만요, 얘기하지 않았는데 얘가 이렇지 않잖아요. 갑자기 부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딱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내게 주실 말씀 뭐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길을 제가 온전히 가겠습니다. 이들도 지금 그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발람의 입도 그냥 막아서 복되게 하시고 그렇게 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24장까지 꾸역꾸역 이끌고 오셨는데 25장에서 시딤에 머물렀을 때 그 여인들의 눈이 들어오네. 그도 그렇죠. 그냥 40년 동안 머리 사한발하고 뭐 머리 뭘 하겠어요 막 이해하고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고 막 서로 막 서로 비슷해져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화장한 여자가 우와 확 가버리잖아요. 한 방에. 한창 여기서 모임하고 있는데 또 그 여자를 또 끄집어 대고 하는 리더가 자기 이방 여자를 또 데리고 들어가네. 우와. 그러니까 배움은요 끝까지 가야 돼요. 이쯤 되면 안 돼요. 40년 동안 이들이 훈련받았어요. 한 방에 한 방 무너지는 건. 여러분, 내가 40년 목회하고 40년 목회하고 한 방에 쓰러지는 목사님도 있어요. 그 사단이요 얼마나 악하게 우는 사자와 같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두루 다닌다고 그랬어요. 먹잇감이 되면 안 돼요. 그게 가장 비참하게 39년 12개월 29일까지 열심히 했는데 그 마지막 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여기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26장서부터 다시 시작. 그 연병이 지난 다음에 다시 숫자 세. 그 1장에서 숫자 센 거 다시 시작. 떠나기 전에 또 시작이야. 하시는 거예요. 숫자 세라. 내가 누가 입히는지 먹이는지 어디로 니네들이 갈 사람인지 왜 내가 너희를 불렀는지 너희 누군지 다시 점검케 하셔요. 이걸 놓치면 여러분 매일 신앙이 좀 가다가 다시 원위치, 좀 가다 다시 원위치, 10년, 20년, 30년, 40년도 그 신앙의 크기가 요만큼 종재기만 해서 매일 다시 시작이야.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숫자만 세워 가는 게 아니에요. 40년, 50년 이게 아니라 1년이라도요. 이 믿음의 그릇을 크게 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빨리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대로 가는 게 중요해요. 속도보다 방향인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매일매일의 삶 속에 나는 누군가? 이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채워주는 게 문제. 하나님이 채워주고 싶으세요. 회복시켜주고 싶으시고. 근데 내가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 신앙의 방향이 바로 세워지고 믿음의 확신이 완전히 서고 이래야 세워지지요. 그렇지 않은 사람의 채우면요 그걸로 방정 떨고요 오히려 그 재물 때문에 그의 삶을 또한 다른 것 때문에 그 인생이 망가져요. 하나님은 속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 주셔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 채워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많은 걸 주시면 한 11조 내고 감사한 거 지금 1파운드 있으면 거기서 내세요. 그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입히시고 먹여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세마신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서 채워주세요. 목만 아파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26장 숫자 세고 그렇기 때문에 땅을 그러면서 분배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땅이 뭔지를 그들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땅은 단순히 그냥 아파트 뭐 지으라고 주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땅. 그래서 두 가지를 그들은 늘 기억해야 돼요. 사람을 숫자를 세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후손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땅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게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이걸 왜 나에게 주셨는지 모르니까 그 가진 걸로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걸 가지고 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이 27장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이 어떠한 것인지, 그 여인들조차도 그 마음을 각성하잖아요. 그 슬루보아스의 그 딸들, 네 딸들이 이건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약속인데 우리에게 남자가 없다고 해서 이게 사라지면 어떻게 합니까? 참 이런 지혜로운 여인들이 또 시대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아이 뭐 주심 말고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번에 제가 어디 갔는데 손님이어서 옥스퍼드 갔다 왔어요. 근데 거기 그 예수님 사진이 있는데 그 학교 갑자기 학교 이름이 뭐죠? 키블 칼리지. 아유 키블 칼리지. 딱 갔는데 야, 두 분 모시고 왔거든요. 두 분하고 저기 사진 입고 막 하고 왔는데 딱 들어갔는데 오늘 문을 닫았대. 큰일 났네. 그래도 그냥 한번 거기 정원을 보겠다고. 그리고 학교 이쁘잖아요. 예? 거기 딱 들어가서 이제 그래도 뭐 거기 이제 거기 예배당 있으니까 그래도 뭐 혹시나 하고 갔는데 거기 팻말에 클로즈라고 있었어. 그래도 클로즈 한번 그냥 열어는 보자. 딱 어머 열려. 쑥 들어가서 봤어요. 이게 지금 닫는 건지 아니면 다음에 닫는 건지. 근데 열려서 봤어. 나를 쫓아서 거기 온 사람들 쑥 들어오는 거야. 야, 그것만 보고 에이 뭐 안 되나 보다. 갔으면 어쩔 뻔했어. 거기까지 갔는데. 그래도 주여 여기까지 왔는데 어머 열려. 이야, 두드리는 장. 그게 그거더니 내가 문 밖에 서서 눈을 두드리노니. 그거죠. 요한계시록 3장. 두드렸더니 열렸어. 이야, 신앙은 그거예요. 안 된, 이건 뭐 남편도 죽고 아버지도 왔고 우리는 아들도 없고, 에휴 그럼 우리 팔자가 이렇지. 우리 건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이게 아니라 이 여인들이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런 시대가 아니, 요즘같이 여권 신장돼 이런 시대 아니에요. 어디다 대고 소리를 내. 조선시대만 해도 괜찮아요. 그 전이에요. 담이 넘지 못해. 여자 목소리가 담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그 시대는 이미 전이야. 그런데 나에게도 주십시오. 이야, 하나님이 바꾸시잖아. 그 전까지 요거 보고 또 쫓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우리도요.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28장서부터 하나님 뭘 가르치세요? 예배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28장. 매일 드리는 예배,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안식일 예배, 매달 첫째 날 드리는 월삭, 그런 것들과 더불어 절기들, 유월절, 그 다음에 이제 무교절, 그 다음에 무교절 안에 같이 붙어 있는 초실절, 첫 번째 열매를 드렸을 때, 그걸 이제 맥추절이라고도 하죠.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자로 먼저 세워지길 원해요. 예배 드린다는 건 단순히 예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집중. 매일 하나님 집중. 이 한 주 시작하면서 하나님 집중. 첫 달 시작하면서 하나님 집중. 그 다음에 계절이 바뀔 때 하나님 집중. 하나님 그냥 다 그걸 만들어가서요, 이 사람들이 딴 생각 못 하도록. 왜냐면 순간 딴 생각하면 망가지거든. 헛된 짓 하고 다른 데를 쫓아가고. 그러니까 계속 그걸 해서 훈련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29장은 뭐예요? 거기 보면 29장에 같은 달 일곱째 달 열흘날 뒤에 1절 일곱째 달 7월 달이 아니고요. 이 유대교 절기에 따르면 이게 가을의 시작이에요. 이제 건기가 지나고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는, 즉 추수가 다 끝나고
추수가 다 끝나고 이제는 농사일이 없고, 요 때가 뭐냐면 지금 우리 태양력으로 따지면 9월 혹은 10월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절기로 유대 그 날짜로 따지면 새해. 그러니까 29장은 그러니까 28장을 통해서 매일 예배 드리는 건 어떻게 하고, 한 주 시작하면서 하나님 집중, 한 달 시작하면서 하나님 집중, 그걸 절기하면서 지금 29장은 뭐예요? 새해를 어떻게 시작할 거냐. 지금 이스라엘의 절기상 지금이 새해예요. 지금 새해. 새해 지금 벽두부터 전쟁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심각하게.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지.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이 새해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그런데 그 새해를 뭐예요? 나팔을 불면서 시작한다. 이걸 절기로 따지면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그게 절기를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들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냥 뭐 그냥 새해구나, 떡국 한 그릇 먹죠, 뭐 이렇게 이 정도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새해 시작을 우리는 또 새해 그렇게 하잖아요. 송구영신 예배, 새해 예배로 다 의미가 있어요.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새해를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앞에 매일 예배, 한 주 시작 예배, 첫날 예배, 쭉 하면서 6월절, 77절, 초막절. 초막절은 다른 말로 텐트를 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성경에는 장막절이라고, 장막으로 나오고, 또 어디에서는 예전 성경에는 수장절 이렇게 나와요.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 절기를 다 포함해서 오늘도 절기야. 새해 절기.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새해는요, 예배 드리는 새해, 예배로 시작하는 새해. 그래서 지금 이게 일곱째 달, 그 달 초하루, 그러니까 새해 첫날에는 이런 얘기입니다. 첫날에는 이렇게 시작해라. 그냥 모여서 먹고 즐기는 것보다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그동안 바쁘게 분주하게 살던 삶을 다 내려놓고, 지금처럼 무슨 휴가가 있고 뭐 새해니까 무슨 휴가 막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업을 이제 다 내려놓고 그날 나팔을 불어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못했던 그 삶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거를 이렇게 새해를 이렇게 딱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거기 보면 29장 7절에 같은 달 곧 일곱째 달, 그러니까 9월 말 쪽이나 10월 초 요 정도예요. 가을이 시작되는. 그러니까 새해 열흘날, 그러니까 새해로 따지면 우리를 여름에 따지면 10월 하니까 우리가 새해 개념 안 들어요. 우리가 뭐 1월 1일 하면 딱 들어올 텐데 1월 1일로 생각하세요. 1월 1일, 1월 1일 날도 예배 드리고 10일째 되는 1월 10일 날 너희는 또 거룩한 모임을 갖고 이렇게 쭉 거기서부터 7절서부터 쭉 11절까지 또 예배를 얘기했는데 이게 속죄일입니다. 속죄일. 그러니까 새해 시작을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해도 하나님은 영광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10일이 지난 다음에 그때는 속죄일, 대속죄일 있죠? 속죄하는 거. 즉 1년 그저 한 해를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들을 이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해를 되돌아보니 우리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용서받지 못했던 그런 허물들, 죄들 이런 것들을 고백하고 그렇게 용서해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한 해를 힘차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1월 1일 날 신년 예배 드리고 1월 10일 날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대속죄일, 즉 회개의 날을 선포하고 그렇게 하루를 회개하면서 보내고, 그 다음에 또 5일이 지나요. 29장, 지금 29장은 새해 일어나는 그 새해 동안 한 달 동안 일어나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한 달 동안, 거의 한 달에 20 며칠 예배만 드리다 한 달이 가요. 1월 1일
신년 예배, 1월 10일 회개 예배, 1월 15일 보름 때, 그때 또 이제 그걸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즉 자기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시면서 그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는지 이것을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보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냥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그때 그 환경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치면요 21일이 가는 거예요. 5일째 이걸 들어서 일주일 가니까 1월 1일부터 21일간 특별 신년 집회 겸 이렇게 수련회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감사의 이 수장절, 장막절은 지금으로 우리로 따지면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한 해를 이제 추수를 다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열매 맺게 하셨는지를 감사하는 것. 그게 장막절, 수장절, 여기 있는 초막절. 지금 시대는 이게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마무리, 그래서 35절에 그렇게 21일간 했어요. 그 다음날 그동안 예배했던 걸 이제 마무리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8째 날에는. 그러니까 그 초막절 7일간 끝났어요. 그 다음날. 보통 7일에서 끝났으면 되는데, 다음날 또 이제 총 결산 예배. 참 많은 예배가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한 20 며칠을 이들은 새 예배로 이렇게 한 달을 보내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근데 그때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29장 한번 쭉 보시면 하나님이 뭘 바치라는 것도 있고 이거 하고, 그걸 왜 해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있는 곳에 뭐 있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있어요. 돈은요 아무한테 안 써요. 마음이 가야 써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쓰는 돈은 안 아깝잖아요. 그죠? 그 아이들이 뭐 잘한 것도 없는데 뭐 이렇게 달라면 그래, 그게 안 아까워. 왜요? 마음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왜 그 예물을 하게 했냐면, 그래야 기억이 나요. 그들이 그렇게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할 때도 그 제물을 드리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회개할 때 그냥 하면 안 되니까 번거롭게 그들이 다시 죄를 안 져요. 왜 벌금 내요? 물론 이제 나라에 세금도 있고 하지만 그렇게 해야 과속을 안 하고, 그래야 그나마 지켜.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 희생제사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28장에 봤을 때 그 드린 예물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받을 제물, 내가 먹을 음식, 곧 나에게 불살라 바쳐서 나를 기쁘게 하는 향기의 제사를 어김없이 바치도록 하여라. 이렇게 바치면서 하나님이 드시고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로해서 수고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또한 이것으로 돌보기도 하고, 또한 거기에 있는 가난한 자 세 부류죠. 과부, 그 다음에 고아, 나그네, 외국인, 그들을 위한 또 그것을 미리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이제 곧 가기 전까지 지금 27장서부터 하나님은 계속 26장 숫자 세게 하시고, 그때서부터 이 36장, 민수기 36장 끝날 때까지, 거기 플러스 신명기 1장서부터 34장까지 계속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야 그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그 요단강을 건너서 그 약속의 땅에 비로소 들어가게 됐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그 일들이 뭔가 주시기 전에 그들이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 지금 이 시대는 뭐예요? 그게 무슨 어디서 양을 잡고 뭘 할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제물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받기를 원하세요. 즉 주님의 몸 되어 사는 우리, 내 마음대로 사는 우리가 아니라 내 안에 주인 되신 그 주님을 내가 인정하고 왕 되심을 고백하고 그렇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나를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받으시면 아이고 나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를 드림으로 주님은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을 하세요. 그럼 그 전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지혜대로 하면 내 크기 일들만 나타났다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면 내 크기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크기 일들이 나타나서 세상은 나를 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나를 통해서 뭘 받으세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찬양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는 다른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집사님, 권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크기 일들이 나타나면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 찬양을 마음껏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내는 주의 영광을 봅니다. 이 찬양을 왜?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절기를 한번 점검해 보면요, 구속사적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이 절기를 보시면 유월절은 그 구약의 그 절기 괜히 하나님이 설명해 주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이런 절기가 있구나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유월절 사건은 뭘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양이 죽고 그 피가 발름으로 죄가 그게 넘어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마음의 문에 비춰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 무교절 그 통해서 그 쓴 것을 먹으면서 그들이 출발을 준비하잖아요. 즉 우리의 죄 사함과 누룩죄가 즉 그전까지는 세상의 가치관 목적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게 쓴 것이라도 먹으라 하면 먹는 거예요. 즉 가치관이 바뀌는 그 삶을 살게 하시죠. 초실절 그게 뭐예요?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죠. 오순절, 칠칠절은 뭐예요? 성령 강림 사건. 그걸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구속사적으로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절기예요. 그게 뭐예요? 지금 새, 오늘 나팔절 그 얘기했어요. 새, 나팔을 분다. 나팔절. 이게 신년 예배의 나팔절은 그걸 주님을 통해서 이제 이 절기가 이루어지는 때는 언제예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천사 나팔 불 때. 재림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는 다시 부활할 때. 주님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대속죄일은 뭐예요? 그 죄를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그분에서 상과 벌이 있는 최후의 심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장막절 하나님 나라가 이제 도래해서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그 땅을 또 다스리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절기가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구약에 이런 절기들이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한 거는 그냥 이스라엘에 뭐 이렇게 절기가 있구나 이 얘기를 하시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그 사인을 거기다 담아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셨어요. 그 절기대로 하나님이 그때에 그냥 초실절 또 그 6월절이죠. 여기에 초실절, 6월절 요 같은 요 때 있는 거예요. 6월절. 요 기간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뭐 한 달 전도 아니고 두 달 후도 아니고. 그리고 딱 맞춰서 요 오순절, 요 77절이라고 해. 그들이 구약에 요때 성령께서 딱 그때 신기하죠? 그렇다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뭘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팔불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오늘 나는 주님과 새 한 해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새해입니다. 이걸 준비해야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에 상급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이 나팔 이걸 준비를 안 하면요, 그냥 갑자기 불었는데 어떡하지 이러다 말어.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이 어떻게 새해야 돼. 오늘 나는 주님과 함께 또 시작합니다. 우리가 새해 때 결단 얼마나 많이 해요. 운동 결단하잖아요. 운동하리라, 성경 보리라, 뭐 하고 뭐 하리라. 10월 지금 4일인데 여러분 새해 마음 가졌던 그 마음 지금 한 3개월 남았어요. 바짝 하세요. 바짝. 어리버리하다가 또 성탄절 우리 여기 칸타타하고 있어요. 우리 캐롤스 바이 캔들라이트 하고 송구영 신예배 때 주여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새해 또 쓰죠. 또 그냥 2025년도에는 내가 그냥 뭐 성격 2독 그냥 작년에 3독 했는데 그래서 죄송해서 한 독도 줄여서 2독이라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래서 구약 여기서 그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왜 나팔을 불까? 이 시대에는 왜 나팔을 불었을까? 뭐 이러한 얘기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에서 그렇게 그런 의미를 부여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주님 말씀이 우렁차게 선포된 그런 것처럼 이제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시작됩니다. 또 새해 시작하니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그 죄들을 깨우쳐라. 그래서 우리 소리를 깨우쳐라. 나팔을 통해서. 그러한 여러 가지 또 의미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신 그 심판의 날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이들은 이 나팔절을 이렇게 하면서 그 부분들을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하나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나팔절 재림과 부활이라고 하지만 이들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새해 시작하면서 나팔을 불면서 나팔절을 하면 주님 즉 메시아가 오는 초림을 지금도 기다려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안 온 거야.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지만요, 이들은 이 나팔절에 초림, 메시아가 이 금년에는 오시겠지. 지금 그 기간이에요. 근데 이 와중에 전쟁하고 있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매일매일이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기에 주님의 은혜를 더 구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 의지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매일매일이 순간순간만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